오늘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은 22장부터 이어오던 발람의 예언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발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 술사죠. 그를 모압 왕 발락이 불러요. 그래서 야, 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그래서 저 백성이 좀 무너지게 만들어줘라. 그 당시에 통할 것 같은 거예요. 이방의 귀신들을 불러서 그들의 힘으로 다른 민족을 저주하는 일은 이 당시에 매우 흔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많아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불러서, 센 영을 불러서 내가 조금 더 약한 영들을 이겨봐야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점 보고 사주 보고 여러 가지 카드 점 보고 타로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별자리 보고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서 사실 어디까지일지 예측이 안 될 정도예요. 소위 배웠다는 분들, 가졌다는 분들, 유명하다는 분들 다 점술에 빠져 있어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내 리스크가 들어있는 위험의 요소가 들어있는 인생을 누구도 기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믿고 여러 번 실패해봤으니까 점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점술사인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아니면 축복해요? 저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첫 번째 실패하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축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또 실패하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축복하게 하세요. 세 번째, 오늘 24장인데 또 실패하죠. 그리고는 결국 그는 1절부터 17절까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라고 부른 모압 왕의 나라 모압을 아주 초토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17절까지예요. 그래서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죠. 자, 이제 오늘은 18절부터 보겠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는데 이 말씀들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한 나라만 향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주변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야, 얘가 예수 믿는데 병도 안 낫고 예수 믿는데 로또도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자녀들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보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려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의 원수 에돔, 그의 원수 세일, 이게 누구예요? 에돔은 바로 쌍둥이 형 에서의 나라죠. 에서. 에돔은 불다는 뜻이니까 몸이 붉었던 털로 덮여있던 그 에서를 말합니다. 세일도 역시 불다는 뜻이에요. 그 지역은 세일이고 나라는 에돔인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에돔 왕의 대로 그대로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퇴짜받고 삥 돌아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에돔이 훨씬 더 강해요. 세일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다.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야라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야라쉬,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말이기도 한데 이 야라쉬는 얻는다, 차지한다, 점령한다,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예요. 즉 야라쉬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라쉬.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유예요. 야라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라슈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얻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의 유산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산, 바로 야라슈인데요. 자,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행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용감하게 행한다는 말이 뭐냐? 무조건 전진하는 거냐?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설치는 거냐?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행하는 용감한 행동은 바로 19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이거예요. 자, 용감히라고 하는 동그라미 치시고 18절에 용감히 행하리로다. 용감히가 뭐냐? 바로 19절에 주권자가 연결해 보세요. 동그라미하고 연결해 보세요. 우리의 용감히 행하는 것은 뭐냐면 주권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권자는 누굽니까? 야곱에게서 나신 그 주권자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러분, 발라함이 비록 이방인 술사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주권자를 예언해요. 주권자, 야곱에게서 나실 주권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를 뛰어넘는가? 현실을 뛰어넘고 있어요. 현실은 에돔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랬죠. 에서의 가문, 에돔의 가문, 세일 땅이 훨씬 더 강해.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다. 즉 야곱의 백성이 지금 더 약해 보이고 이제 막 출애굽했고 이제 막 광야를 지나고 있고 별거 아니어 보이고 그들의 천막을 보면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그네인 그들이 결국 에돔을 이기고 에서를 이기고 세일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보여주는 이 대비가 뭐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키도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쌍둥이. 그야말로 똑같은데 운명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요. 왜 달라지죠? 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이 에서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인생, 겉으로 보면 똑같은 우리 인간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을 따르는가? 내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 정반대,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전혀 다른 운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일과 에돔은 뭘 보여주는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속 백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의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지금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느냐,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자, 아말렉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아말렉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잡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바로 그 전쟁,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아닙니까? 아말렉이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가장 우선순위, 늘 번호표를 뽑으면 넘버원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되고 역사도 깊고 그만큼 신의 광야를 지배하던 백성이 아말렉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오죽하면 가나안 족속으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이스라엘을 오래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너무너무 커 보여. 너무너무 세 보여. 그런데 그의 멸망은, 그의 종말은 멸망이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망하고 말아요. 인간의 욕망, 대단해 보이죠?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의 끝은 멸망이다.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롭다고 하는 그 끝이 뭐냐? 결국은 허무한 것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후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고 그의 성공을 멸절하실 그분을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겐 족속이 누구냐면 미디안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가이드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에요. 즉 겐 족속인 이드로, 겐 족속인 호밥이 그들의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갈 줄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서 지금 겐 족속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지금은 가이드지만 지금은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다. 바위 틈에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안전한 바위 틈에 잘 정착되어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이 가인이 바로 겐 족속을 말하거든요.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나를 따라오세요. 뭐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들이 결국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쇠약하리니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 분홍색으로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쇠약하리니 빠야르란 단어예요. 빠야르. 근데 빠야르란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불멍 아시죠? 불멍. 네, 불을 피워놓고 그 불에 장작이 사그러드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그게 불멍이라는데, 불이 화라락 타면서 거기서 나무나 덤불이 순식간에 타서 사그러드는 거, 재가 되는 것을 빠야르라고 해요. 즉 하나의 문명, 하나의 제국, 인간이 만든 하나의 어마어마해 보이는 업적이 순식간에 불과 함께 사그러져 버리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재로 말해주는 단어가 빠야르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마치 훅 불에 타면 화라락 사라져버리는 헛된 꿈과도 같다는 거죠. 모래성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약해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 아니, 그러면 지금 에돔, 뭐 아말렉, 겐 족속, 미디안 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데,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지금 다 쓰러져요. 다 멸망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해요.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이건 뭘로 칠해야 될까요? 노란색일까요? 분홍색일까요? 노란색입니다. 쫙 쳐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즉 모든 나라, 모든 대단해 보이는 업적, 인간의 문명, 제국,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다 처리하신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라? 이 말은 뭐예요? 살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자기의 공로로는, 자기의 업적으로는 살아남아 내가 여기 있어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왜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는 은혜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얻을 마지막 날의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때의 살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그 모든 자가 살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슬프다가 맞아요.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나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야, 에돔도 쓸모없구나. 야, 아말렉도 쓸모없구나. 야, 겐 족속 미디안도 별 수 없구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남아서 그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백성을 더 말하는 게 그게 24절입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라 하고. 기띔, 동그라미 해보세요. 기띔 해변. 기띔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이 신약엔 구브로고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기띔. 그런데 이 키프로스 섬이 어떤 섬이냐면 서방에서 지금 이 중동 지방, 페니키아 지방으로 넘어오는 모든 배가 거쳐서 오는 자리가 바로 기띔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기띔 해변에서 온다는 말은 뭐냐면 서쪽에서 온다, 서방에서 온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이 기띔이라는 말이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 제국 또는 로마 제국, 나중에 서쪽에서 넘어오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바로 기띔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인간의 가장 강력하다는 그 제국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도 멸망하리라. 다 멸망하고 만다. 인간이 세운 돈의 문명도 힘의 문명도 결국은 다 멸망한다. 로마도 헬라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백성만 남는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야, 이렇게까지 모든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에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굉장히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25절입니다. 마지막 25절인데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여기 분홍색을 드시고 분홍색을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표시해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일까요? 발람이 원래 어디서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 강가에서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는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로 가죠? 그는 미디안으로 가죠. 미디안으로 가서 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그들을 음란에 빠뜨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계략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내일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참 놀라운 거죠. 왜 이 발람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의 그러한 미래까지, 앞날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인간의 모든 문명은 끝나고 하나님만 그분의 백성만 살아남는다라고 지 입으로 선포해 놓고서 그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들을 길에서 망하게 하는 일에 왜 중심이 되었을까? 이게 여러분 궁금한 거 아니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한 번도 좋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22장, 23장, 24장 보면서 발람이 하는 말마다 얼마나 정말 금과 옥조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들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결국에 자기 곳으로 돌아갔을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단 말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헛된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헛된 꿈을 쫓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것이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자,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자, 바른 길을 처음에 갔어요. 선지자들이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죠. 미혹되어 버렸어요. 왜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발람이 갔던 그 길, 자기 곳으로 돌아갔던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자,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즉,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결국은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금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또 분홍색으로 쫙 쳐보세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 왜 그런 발람이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도 변절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는가? 바로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의로운 삭,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의의 삭, 내가 욕심대로 꿈꾸고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가려는 내 불의의 삭을 꿈꾸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발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것도 많고요, 하나님 비전을 받고요, 미래를 본 사람이에요. 아니 로마까지, 헬라까지 보는 선지자가 그 당시 어디 있었겠어요. 다 봤어요. 야, 에돔의 미래를 보고 아말렉의 미래를 보고 겐 족속의 미래를 봤어요. 그런데도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버렸어요. 왜요? 불의의 삭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여기까지도 부동적으로 쫙 쳐보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기의 불법이에요. 자기의 불법.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우리는 살고요, 자기의 불법을 따르면 결국 책망받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데 그 자기의 불법은 결국 책망받는 인생이 되는데, 어떤 책망받아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선지자면 누구예요?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능력의 사람. 그런데 미친 행동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의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결국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받는 인생이 된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루 한 장을 하는 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긴 저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전하는데 전해놓고 미친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잘 전해놓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면 자기 불법대로 살다가 책망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인생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주워 듣고 많이 주섬주섬 읊을 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힌 바 되었는가, 누구의 소유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산업인가, 누구의 기업인가. 나의 기업, 나의 산업으로 살면요, 내 꿈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서 다른 인생을 해코지하고 남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발람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린 분명히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유식하고 유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뭐 별거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참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우리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발람처럼 될 수 있다. 왜 민수기가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것이 많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누구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마침내 산다.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마침내 주권자인 그분의 손안에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야고보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주시는 우리 삶의 앞날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주님, 이 발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에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아말렉과 미디안과 또 에돔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까지 열렸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까지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있었고 그러한 말씀을 유창하게 했지만 그는 결국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을 내 맘대로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더욱 주님 높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